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나도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성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재단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힘을 얻고 아버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이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삼가라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을 돌리다, 주목하다, 그리고 따르다, 관심을 두다,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의 마음이, 전도해야 되는 전도자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어야지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거나 사람에게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해라, 경계해라, 멀리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사람을 의식하게 하게 되면 실망하거든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방해를 받기가 쉽다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아랑곳하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도 없고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또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사랑으로 또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어떤 그 현상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되거든요. 이 말은 만약에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일, 다시 말하면 핍박이나 조롱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혀질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 전하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하다가 죽게 될 경우에 비굴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떳떳하게 죽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전도에 임해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뱀처럼 민첩하게 경계하면서 조심해서 전해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무슨 생각이냐면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저 사람을 아주 끌어내려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생각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사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고 전해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해서 더 값지고 더 보람있고 더 광채가 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채소만 먹겠다고 했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해도 왕의 명령인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 드렸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기를 각오하면 주님은 결코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죽었을까요? 육신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으나 그 믿음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데반 집사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여러분,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지요? 왜 충격받았느냐?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뇌리 속에는, 사울의 그 마음 속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까? 도대체 저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상황을 갖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위대한 복음전도자 바울 사도로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죽었으나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저 죽을까봐 발발 떨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에서 상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음 직전까지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자는 죽어도 나를 죽이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죽어야 합니다. 기왕 죽을 거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운동,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순결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괴로움이나 자기 고통이나 자기 문제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고통이나 자기의 괴로움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무가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잠들었기에 그것을 바라봤던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전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언제 누가 나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거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나보다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 전체를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다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요 6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법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전하다가 아마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산헤드린 법정에 서게 되면 틀림없이 매를 맞든지 죽든지 그럴 텐데, 왜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산헤드린에서 정한 유대법, 율법과 유전 같은 유대법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이 모양이 되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주님이 전하신 복음과 너무 많은 동떨어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케 하는 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천국 바라보고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거죠.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갖 질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질병 고치셨어요. 기적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구원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 기적 자체에다만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마치 무슨 큰 믿음인 양, 능력인 것처럼 그걸 행하는 사람도 교만해지고, 그걸 또 받는 사람도 또 그거 가지고 또 자랑을 삼고,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그걸 행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기복신앙과 조속한 신비주의 신앙으로 타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이나 법정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오늘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만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도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갖 고초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우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여러분 아시죠? 매일 아시죠? 그게 바로 그때 사도들이 증언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서 정리한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들은요, 유대나라에서 종교적인 일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될 책임을 진 지역 치리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느냐 말이에요. 이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눈이 부릅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총독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의 사도 바울도 헤롯 아그리파 2세 총독 앞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총독이나 임금들이나 이방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것은 교인을 늘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만이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요,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요 얼마 못 가요. 100년도 못 가요.
정주영 씨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갑니까? 그 양반 자꾸 하신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일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주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민의 삶을 살게 되심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후한상을 주시려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택하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힘이 없다고, 못한다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주님이 오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돌아가셨고 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셔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